많이 주무셨죠? 예. 자, 오늘은 이 아침에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은 이제 초반에 이제 가늠한 여자의 이야기,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를 서기관들과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끌고 나오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3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요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은 약간 좀 의아하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 점이 보이는데 뭐냐면 지금 이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서 이제 붙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같으면은 이 무슨 이렇게 위치 추적기다 뭐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한데 이때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 가늠하는 행위를 잡기 위해서는 이 간음을 하고 있는 두 남녀가 그들의 이 은밀한 만남을 이제 발설을 했었을 거다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확신을 주는 게 뭐냐면 레위기서에 가서 보시면 우리 이 모세의 법이라고 하죠. 그 레위기서에 가서 보시면 간음을 한 남녀 둘 다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을 보시면은 여자만 나왔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간음한 여자만 끌고 나왔어요. 근데 남자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 시대소망 461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화이트 부인께서 이제 아주 이 장면에 대해서 명확하게 쓰셨는데 이제 어떻게 쓰셨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속여서 미혹하게 해서 일부러 죄를 짓게 간음하게 하였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떠한 여인을 딱 집어서 죄를 짓게 간음하는 죄를 짓게 만들고 그 현장을 알고 딱 급습을 해서 이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그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이러한 짓을 했을까요? 우리 6절을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쁜 짓을 했죠. 나쁜 짓을 한 이유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상황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 요때가 이제 로마의 통치를 받는 유대 나라가 로마의 통치를 받는 때였어요. 근데 로마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자치권을 줬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금 한 개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영어로 이제 capital punishment라고 뭐 사형이라든지 하여튼 중대한 범죄에 대한 판결은 절대 유대인들이 스스로 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사형 같은 것들은 무조건 로마의 법정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판결 받으시고 심판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사형이라든지 이러한 그 중대 범죄를 판결을 하게 되면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큰 이제 범법 행위로 이것을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 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세의 법대로 돌로 치라라고 말을 하는 순간 로마 군대에 연락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범법 행위로 체포를 하려고 이제 작정을 했었던 거고, 반대로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다, 돌로 치지 말고 용서하라라고 그랬으면 이제 모세의 법을 완전히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의 그 랍비 세계에서 예수님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한 이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대답을 하시든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뭐죠, 이제 곤경에 처할 수 있게 그러한 이 작전을 짰던 겁니다. 이제 덫을 놓았던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제 7절 가서 이제 6절 마지막 부에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시험하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아무 대답 없이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7절에 가서 보시면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대답 없이 그냥 땅에다가 뭐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답답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따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7절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8절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종합을 해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정말 이 간음이라는 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고 판단해 주시기를 위해서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이 여자를 일부러 죄짓게 속인 다음에 이 여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이 판단, 심판 그 결정에 흠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시대소망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성경에는 이제 정확하게 어떠한 글을 쓰셨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시대소망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글을 이렇게 막 썼을 때 그 글 내용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은밀한 죄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들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죄를 예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땅바닥에. 그래서 이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니 도대체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듣질 않으시고 뭘 쓰시니까 뭘 쓰나고 와서 봤더니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 죄들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음과 동시에 더 많은 자신들의 죄가 쓰여질까봐, 그러니까 노출될까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놀래서 하나씩 떠나갔다라고 시대소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우자도 모르는, 또 부모 형제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우리의 생각으로서 혹은 나의 과거로서 혹은 10분 전만 해도 나만 알고 있는 어떠한 은밀한 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근데 누구는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는 장면이 3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애굽을 탈출하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이제 쓰여졌죠. 그때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십계명이 쓰여졌고, 이제 두 번째는 바벨론이 무너질 때 바벨론 성벽에 손가락이 나타났죠. 하나님의 손가락. 그 혹시 기억나시죠, 다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렇게 글이 이제 쓰여졌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손가락이 쓰신 게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보시면 다 심판과 판결의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십계명도 애굽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나오는 장면이 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손으로 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계명을 통해서 약속된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그들의 미래에 심판과 판결이 될지에 대한 기준이 십계명이라는 거고, 이제 두 번째 이 바벨론도 바벨론이 무너지는,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그 때에 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쓰여 주셨고, 또 이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여자에 대해서 심판과 판결을 할지를
이제 나타내실 때 손가락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글을 쓰시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근데 요걸 이제 종합해 보면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나만 알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이 은밀한 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조사 심판이라는 것을 많이 그 교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 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죄를 다 하나씩 꺼내놓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그 은밀한 죄들을 하늘의 계명인 하나님의 십계명으로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심판을 지나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고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간다는 것은 우리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들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바뀌는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들을 다 살펴보시고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 마음 상태인 십계명으로 바꿔 놓으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이제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여인의 한번 입장에서 한번 이 광경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운명을 심판하고 어떻게 결정하시는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딱 있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의 결정을 딱 하십니다. 그 심판의 결정 내용은 돌로 치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돌로 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인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판결 내용, 내가 이제 죽을까 말까 하고 있는데 판결의 내용이 나는 이제 어떻게 돼요? 돌로 쳐서 죽는다라고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서기관들과 이제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지금 와서 이제 성경을 알고 공부하고 해서 어떤 사람인지 알지만 그 당시에 이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훌륭하고 죄 없이 보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명령을 하셨으니까 이 판결 내용은 이 모여들어 있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가늠한 여인에게 돌로 막 이제 준비를 막 하고 있는 이런 이 판결을 이제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 얼마나 이 마음이 이제 절망 속에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냐면 이제 사형 집행의 이제 판결이 바로 내려졌으니까.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하나씩 다 떠나갔으니까요. 그때 남아 있는 게 예수와 여자 둘만 남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를 다시는 범치 말라. 영어로 보면 이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할 때 sin no more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절대 죄를 범치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 인간관계에서 우리 아이들을 훈육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애가 막 잘못을 하면 저도 그러거든요. 우리 이삭이한테 이삭아, 저 조금만 좀 진정해. 이게 조금만 앞으로는 좀 이렇게 좀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가서 죄를 이제 조금만 덜 지어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뭐라 하냐면 아예 죄를 짓지 마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들이 이제 우리가 어떠한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나의 이 절망적인 이 고난 속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하실 때, 그게 이제 어떠한 고난이 될지라도 뭐 경제적인 고난, 뭐 또 건강에 관한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고난이 여러분 속에 이제 있을 때 기도를 하시면서 가장 먼저 뭐를 하실라 그러세요? 그죠?
뭘 하시려고 그러세요?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려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딱 이제 내가 어떤 기도의 간절한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없나 잘 보시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죄에 더 이상 짓지 않고 이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내 기도를 좀 더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고 많이들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구원의 이제 그 공식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게 보시면은 이제 가서 죄를 다시 범치 말라. 죄를 다시 짓나 안 짓나 내가 본 다음에 너를 정죄할까 안 할까 결정하겠다 하신 게 아니고 먼저 정죄를 안 한다라는 판단을 하시고 나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흔히 우리는 내가 이 안식일을 좀 그래 요즘에 안식일을 너무 못 지켜서 내 이런 시험이 오는 거 아닌가 해서 막 안식일을 더 잘 지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말을 다 들어주시겠지,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이러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신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가.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는 우리를 정죄 일단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으면 그 기쁜 마음에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시대소망에서 그렇게 화이트분께서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가늠한 여인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사실은 약간 딴 세상 얘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을 보시면 우리가 간음하고 이러한 형편없는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간음하고 살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 간음한 형편없는 여인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나는 이 간음한 여인보다는 나으니까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 나의 죄는 얼마나 더 용서하실까라는 마음만 그냥 탁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요 핵심은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할 때 이렇게 표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깊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보셔야 돼요. 요 일이 일어난 상황 배경이 있습니다. 요 때가 있어요. 요 기간, 어떤 기간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요 사건이 일어날 때가 절기 중에 하나였어요.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 그래서 시간은 초막절이었고 요 공간은 어디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합치니까 초막절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우리가 상징적으로 봤을 때 초막절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그죠? 마지막 이제 완전히 마지막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 이제 하늘 나라에 갈 때 그때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심판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상징적으로 보면요. 정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이제 요때 세 가지의 이제 세 타입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오시죠. 그리고 간음한 여인이 나와요. 그리고 이 간음한 여인을 일부러 속여서 죄짓게 만든 무리들이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이제 그 광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간음한 여인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이제 우리는 이 간음한 여인은 나는 이 간음한 여인보다는 훨씬 의로운 삶을 사니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이 간음한 여인이 누굴까요 도대체? 상징적으로 여자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여자, 하나님의 교회가 여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세상과 간음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고 살아요. 그죠?
가늠하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앞에 예수님과 또 이 세상과 가늠한 우리들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을 속여서 이 세상과 가늠하게 만든 자들이 누구예요? 사단이겠죠, 사단.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하는 고소인의 입장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사단이 우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죄를 짓고 이런 거에 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속여서 죄를 짓게 함으로써 누구의 심판과 판단에 흠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판단에 흠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인류의 심판 때 예수님의 심판 결정을 온 우주가 보고 있을 때 사단이 예수님의 심판이 잘못됐다, 흠이 있다는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든 다음에 앞에 데려가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 죄를 지은 가늠한 여인의 모습으로서 심판을 기다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판단, 심판이 뭘로 탁 나올까요? 돌로 치라라는 겁니다. 돌로 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를, 심판을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라는 결정을 내리실 때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제 정말 끝났구나, 멸망을 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글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글을 쓰실까요? 이제 바벨론 성벽에서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의 글이 쓰여지셨듯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인 사단의 이 죄에 대한 기록을 바닥에 쓰실 것입니다. 근데 쓰실 때 그 죄에 대한 기록이에요. 은밀한 죄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사단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것, 그 죄를 통해서, 그 죄에 의해서 한 예수님 본인께서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라고 명하시고 글을 쓰시고, 그 대신 내가 이 죄를 통해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case closed, 사건 종결이라는 판단을 내리시게 될 겁니다. 이제 그때 우리에게 sin no more, 다시는 죄가 없다라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마지막 판단이 이제 서실 거예요. 그때 12절,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제 이 마지막 심판의 이 장면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 세상의 빛인 영원하신 예수님과 영원히 살고 다시는 어둠이 있지 아니한 곳에 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도 이제 일주일이 다시 시작하는 이제 날인데, 우리가 가진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다 내어놓으시고 다 함께 이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예수님께 이제 매달리는 그러한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자복하지 않고 또 우리 마음속에 비밀스럽게 묻어두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내어놓고 예수님께만 매달릴 때 예수님께서 그 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가시고 우리를 새 삶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행복한 마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 다시 오는 그 재림을 신실하게 기다리는 모든 재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일주일이 시작하는 오늘, 이제 앞으로 일주일 저희들을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